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은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은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모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 이 5장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절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그리고 3절부터 6절에서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남은 자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5절에서는 이 마지막 날에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모두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2절을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2절.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자, 이 구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 장소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 구절을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의 근본, 그의 조상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한글로 보면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차라리 마스크를 쓰는 게 낫겠어요. 네. 좀 아침 공기가 차고 그러니까 콧물이 나오네요. 죄송하네요. 자, 이 한글로 보면은 이 상고의 영원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태초부터 이게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표현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것은 그냥 옛날 옛적에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옛날 옛적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근본을 둔 사람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메시아의 근본이 될 만한 사람, 특히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왕을 한 명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의 자손을 볼 때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모든 왕들과 이 약속된 자손을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왕들도 또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그것은 다윗의 육체적인 자손일 뿐 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사실상 우리들은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들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조상 다윗을 닮지 않았다. 그 말들이 수차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서에서는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 베들레헴은 전혀 주목할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베들레헴보다는 예루살렘을 주목했겠습니다. 왜요? 그 도시는 천혜의 요새였고요. 그곳에는 다윗의 육체적인 후손들이 왕으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는 한창 아수르와 이집트의 군사력에 휩쓰여 있었고 또 이스라엘은 이 둘 사이에서 어디를 의지해야 될지 아주 갈팡질팡하던 시대였습니다. 군사력이 없었던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요, 군사력과 강력한 왕의 지도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군사력을 주목하고 강한 성벽을 쌓고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는 것들에 주목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왕, 이들은 그것을 주목했습니다. 그 아무도 베들레헴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은 그저 볼품없고 작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시대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의 상황도 그랬죠. 그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그들은요, 그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았지만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 정말 이 베들레헴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들은 헤롯이 지어준 화려한 성전의 외양을 주목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력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알기보다는 세상에서 안락과 평안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왕을 신으로 모시는 이 황제 숭배, 로마 사람들에게 타협하기도 했죠. 그들이 주목한 것은요, 예루살렘이었지 베들레헴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메시아가 오기로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찾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시선에는 항상 예루살렘만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아무리 베들레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들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시대의 사람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이나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계시지 않는 것 모두 똑같죠. 그리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모두 똑같습니다. 단지 그들은 처음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본문의 말씀은 도전합니다. 너희는 작은 시골 베들레헴을 보냐? 아니면 왕이 있는 큰 도시 예루살렘을 바라보느냐? 너희는 영원한 왕 메시아를 보느냐? 아니면 내가 멸할 세상 왕국을 보느냐?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작은 도시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약속대로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낮은 곳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도 그때는 왕이 있었죠. 로마의 왕, 그리고 유다 땅의 왕 헤롯이 그러합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런 궁궐에서 있는 왕들을 바라보았고 그 왕들은 자기가 구원자가 되어야 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베들레헴과 같은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는 시골뜨기에게는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따르는 곳이 어디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의 방법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행동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군마를 늘리고 성벽을 쌓았던 도시 예루살렘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고요. 공부 열심히 하죠.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하고 있고 또 정치적인 발전을 통해서요. 이 땅에서 무슨 낙원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곳을 바라며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아요.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한 나라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들이 없다는 거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늘려나가는 군마와 우리를 위해서 쌓는 성벽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멸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늘렸던 병거와 성읍과 우상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 올리는 것들은 모두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루살렘의 높은 성벽이 아닌 작디 작은 베들레헴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높이 올라서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비록 고난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 자신을 근신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약하고 낮은 자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낮은 자리에서 지금도 주님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지금 오늘날에도 낮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소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낮은 곳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낮은 곳에서 계신 예수님, 이 주님께서 낮은 곳에 계신 줄을 알고 우리의 시선을 낮은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높은 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낮은 곳 베들레헴으로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을 주목하며 오늘도 낮은 곳에서 주님을 잘 섬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높은 곳을 주목합니다. 육체적인 왕을 찾습니다.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낮고 낮은 곳에서 오셨었고 또 오늘도 낮고 낮은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로 베들레헴과 같이 낮은 곳을 주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섬기는 자를 나도 섬기며 또 그곳에서 부지중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정말 주님의 뜻을 늘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주변에 어려운 지체들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것들을 생각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40분에 우리 권사님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